지난주에 우리는 고기 한 자의 아들 바디메오가 예수를 만나서 다시 보게 되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10장 52절을 보면 그는 자신의 과거의 삶을 떠나서 예수를 따르는 그 길 위에 섰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는 예수를 따라 나섭니다. 예수가 가는 그 길, 십자가의 길, 자기 비움의 길, 고귀한 희생의 그 길을 따라 가는 그 발걸음이 향한 곳은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의 시작에서부터 늘 길 위에 있었던 예수와 그 제자들은 이제 그 여행의 종착역인 예루살렘 성에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도착한 예수와 제자들 일행은 환영도 받았지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많은 도전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말에서 책 잡을 것이 없나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고,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을 골라서 질문하면서 예수를 깎아내리고자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께서 하신 일들을 모르는 것 아니었습니다. 그가 수많은 사람들을 병에서 고치신 것, 죽은 사람을 일으킨 것,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무리를 걸어 제자들에게 온 것들을 세세히 다 전달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보잘것없는 나사렛에서 온 목수의 아들을 그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는 금빛 관을 두르지도 않았고 로마 제국의 군대에 맞서서 싸울 군대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좋은 가문의 백그라운드를 가지지도 않았고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의 지지를 받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 중에 왔지만 그들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편견에 사로잡혀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진정으로 알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그릇된 생각과 오만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아들을 그들의 눈으로 보고 있었지만 그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은 가려져 있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길, 제자 된 그 제자도의 길이란 것은 결국엔 눈을 뜨는 것이라 배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자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의 눈을 뜨지 않고는 예수가 진짜 누구인지를 알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눈을 뜨고 믿음의 시각에서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이 제자도의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에서 마주하게 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눈이 모두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가 일으키는 기적과 그가 행하는 세상의 것이 아닌 일들을 보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에 전혀 그들의 생각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눈먼 거지 바디메오는 비록 그가 육체의 눈은 뜨지 못하였지만 예수를 볼 수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보잘것없어 보이는 눈먼 거지 바디메오와 가장 유대사회의 높은 곳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대조되면서 세상의 원리로 사람이 헤아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 즉 낮아짐과 섬김, 그리고 자기 비움의 원리에 맞는 인간상을 갖는 것이 바로 예수의 복음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등장하는 한 율법학자는 다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는 약간 달라 보입니다. 그 율법학자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를 깎아내리는 모습을 다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에게 적대적인 다른 지도자들과는 달리 그는 예수께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왜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르게 이 율법학자는 예수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말씀의 시작 부분인 28절을 보면 이 율법학자는 예수와 사두개인들의 논쟁을 옆에서 들었고
예수께서 그에 대해 올바른 대답을 하신 것을 알았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 말씀 바로 앞에는 사두개인들이 예수와 부활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사두개인들은 예수께서 부활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같이 생각하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가 가르치는 부활 신앙으로서 웃음거리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또 모세의 이야기에 대항하는 말을 하게 함으로써 유대인들의 반발을 의도하기도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활의 삶이 어떠한지를 사두개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단지 당시 널리 믿어지고 있던 그 믿음의 기초에서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하늘에서도 살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예수께서는 지적하시며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두개인들이 생각하는 부활에 대한 이해는 매우 제한적이고 옳지 않은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더불어 그들이 알고 있는 구약성서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모든 대화의 내용들을 이 율법학자는 옆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율법학자는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자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율법학자의 깊은 배움과 연구가 예수의 말씀이 옳다는 확신을 그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를 34절에서 그리스어로 노우네초스, 즉 지혜롭다, 학식 있다고 여기셨다고 성경은 적습니다. 이것은 단지 그가 많은 지식을 가져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널리 믿어지고 있던 사상에 반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전하실 때 그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지금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전혀 이해를 못하겠네. 아마도 시덥지 않은 소리겠지 하면서 무시하면서 넘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또는 그 내용을 이해했다 하더라도 예수가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해 주거나 자신들의 편에 서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의 말에 어깃장을 놓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의 말씀을 당파주의적인 이익에 따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인간적인 조건을 따라서 예수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비록 예수의 설명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는 반대된다고 할지라도 자신이 가진 최선의 이해를 동원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결론에 도달했을 때 그는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고 열린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당파주의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에 열린 눈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디메오로 대변되었던 눈을 뜬 제자도의 모습을 우리는 이 율법학자에게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심리학에서 자주 쓰이는 말 중에 인지부조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지부조화라는 것은 두 가지 이상의 반대되는 믿음이나 생각과 가치를 동시에 자기가 가지고 있을 때, 또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과 반대되는 새로운 정보를 접했을 때 개인이 받는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불편한 경험을 말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에 반하는 새로운 정보를 접하게 됐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첫째는 새로 들어온 반대되는 정보가 자신을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 정보가 맞는지 틀린지는 중요하지 않고 자신의 이 내적인 불일치를 줄이기 위해서 행동합니다. 그래서 무시하게 되지요. 두 번째 선택에까지는 새롭게 얻은 정보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 다른데 이 둘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생각의 변화와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게 되죠. 기존에 본인이 가지고 있던 믿음과 신념의 시스템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정보와 모순돼서
헷갈리지 않도록,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자신을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린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좀 웃긴 얘기는 하지만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제가 이 예를 만드느라고 한참 걸렸습니다. 가령 여기에 외계인을 믿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들은 2018년 12월 31일에 외계인이 UFO를 타고 이 파사데나 장로교회 마당에 내려온다는 예언을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헷갈리지 마십시오. 가정입니다. 이 종교를 믿는 신도들이 교회 저 앞에 잔디밭에 모여서 몇 달 전부터 하염없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들이 믿는 신인 외계인이 UFO를 타고 내려오기만을 기다리면서 집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들이 믿는 종교를 또 예언을 열심히 전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말하고 있는 약속한 12월 31일이 되고 하루가 더 지나서 1월 1일이 되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종교의 신도들은 매우 충격을 받았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그들은 심각한 인지 부조화 현상을 겪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믿고 있던 것과 현실이 너무도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이때 이 사람들한테 두 가지 선택이 존재합니다. 첫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 가짜였다는 것을 깨닫고 그 종교를 떠나는 것입니다. 둘째는 어떻게든 그것을 믿어보려고 계속 노력하는 일입니다.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이 일어나서 말을 했습니다. 이번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외계인들이 아마도 1월 1일에 있는 로즈 퍼레이드 때문에 파사데나가 너무 복잡해가지고 오지 않기로 결정을 한 것 같다. 이제 그들은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줄 것이다. 그건 내년 12월 31일인데 로즈 퍼레이드가 일어나지 않는 저 네바다 사막의 어느 한 귀퉁이로 올 것이다.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내적인 부조화를 겪고 있던 사람들에게 매우 편리한 선택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 종교는 예언에 실패했지만 단지 소수의 사람들만 그 종교를 떠나고 남은 사람들은 두 번째 기회를 위해서 더 많이 전도를 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제가 우스갯소리로 만들어 본 거지만 근데 별로 웃기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상황 자체는 우리에게 낯설지는 않죠. 실제로 이런 비슷한 일들이 너무도 많이 우리 주변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이 율법학자들은 예수를 대하면서 모두 인지 부조화 현상을 겪은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임을 부인하지 못할 많은 이유들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의 기적과 그의 존재와 그의 가르침을 무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반면에 이 율법학자는 예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율법학자는 예수의 말씀이 자기가 알고 있는 구약성서의 말씀과 일치하며 예수의 해석과 가르침이 지혜 있고 옳은 길이라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자신의 동료들은 매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의 눈은 가려져 있었지만 이 율법학자는 열린 생각을 가지고 예수의 말씀에 진지하게 응답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평생을 연구해온 말씀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예수님, 이 모든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는 이 율법학자의 질문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전통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여라.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예수께서는 이 유대의 전통 안에 서서 이것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라는 이 구절은 히브리어로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신명기 6장 6절 이하는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줄여서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쉐마는 히브리어로 샤마아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히브리어 동사로 듣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령형이 되겠죠. 그래서 쉐마 하면 들어라 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들어라 라는 말로 시작하는 신명기 6장의 말씀을 가장 중요한 자신들의 기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이 신앙의 고백을 사용해서 기도를 합니다. 가죽끈에 말씀을 깨알같이 새겨서 그것을 팔에 두르며 기도하기도 하고, 말씀을 적은 작은 종이를 이 상자 안에 넣고 그것을 이마에 묶어서 기도를 하죠. 이 말씀을 따라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경건한 유대인들은 아침 저녁에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신앙 고백에 기도를 합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그 유대인들이 절대 잊을 수 없는 그 구절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둘째 계명은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레위기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 여러분,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이 레위기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말씀이 정치적으로 양분되어 있고 또 당파주의로 분열되어 있는 미국의 오늘날의 현실에 대해서 선지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 히브리어로 나캄, 영어로 번역하면 vengeance, 즉 원수 갚는 일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또 히브리어로 나타르, 번역하면 grudge, 화가 나는 마음, 분노, 앙심, 이걸 품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의 미국의 상황이 떠올랐습니다. 분노와 혐오, 편가름과 배제를 부추기는 정치인들과 언론의 행태, 그리고 그들에게 경도되어서 마음이 열리지 않는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오늘날 이 미국의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 레위기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혐오와 편견과 배제가 아닌 사랑과 포용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계명, 즉 구약을 두 문장으로 요약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율법학자가 예수께 대답합니다. 선생님, 그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다른 이는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이 맞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이 모든 것이 번제나 희생제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율법학자는 예수의 말씀이 옳다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번제와 희생제보다 더 낫습니다 라는 말을 곁들입니다. 율법학자가 덧붙인 이 말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저에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 너희가 나 하나님 알기를 더 바란다. 여러분, 유대교의 신앙은 성전 중심, 제사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절기가 되면 각종 동물을 끌고 나와서 거기서 제사로,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리고 자기 만족을 얻고 돌아가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또 살았지요. 이웃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반복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연결이 없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변하지 않는 박제화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을 호세아 선지자가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지만 형식적인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외치십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사랑이다. 내가 바라는 것은 바로 너다. 네가 바치는 제물 제사가 아니다. 하나님의 그 심정을 그대로 이 땅에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 절절한 마음을 이 세상에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자신의 몸을 제물로 삼아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피조물과 하나님 사이의 벽을 무너뜨렸습니다. 이 무한하고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모두를 초대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삶의 원리가 되는 세상 속에서 예수께서 이루고자 하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그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파사다나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그 율법학자에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그가 누구이든지, 그의 신분이 어떻든지, 그가 이미그런트든지 아니든지, 그가 다큐멘트가 있든지 없든지, 그가 어디 출신이든지, 그가 어떠한 생각을 하든지 누구든지 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긍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율법학자를 예수께서 개척하고 계신 하나님의 나라, 도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혐오와 배제가 있는 곳이 아닌 사랑과 평화와 포용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랑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진실이 눈을 맞추고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는 곳입니다. 땅에서는 진실이 돋아나오고 하늘에서는 정의가 굽어보는 곳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 곳, 그래서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그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저는 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그것이 증거되면 너무나 감사하겠다. 그걸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파사데나 장로교회가 사랑과 진실이 편만하게 드러나는 곳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정한 영적인 믿음의 눈을 떠서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과 열린 생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정의로운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화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길을 증거하는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거는 맞지 않는 소리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이 교회 역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